1조 10분의 1이 내야 할 돈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다 주님 거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걸로 우리가 그 주의를 하는 건데 11조만 내야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거랑 교회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율법의 보다 더 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아주 강한 억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리의 억압이라고 그럴까요? 억압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율법이 했던 그 억압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구속, 사랑의 힘 이렇게 사랑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가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 대교회를 이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도 1대1로 맨투맨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나 봐. 이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받을 만한 사람에게 11조 주일성수익을 또 해줘야지. 그쵸.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원래 1대1 왜냐하면 다 개개인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해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1대1 교제가 항상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했잖아. 옛날에 그 저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네, 네. 그 CCC 말고 UBF 네. 계약 성조 네. 거기는 1대1로 나도 6개월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결혼식을 막 합동으로 시켜버리고 강약으로 맞춰가지고 강제적인 결혼을 시켜버려요. UBF요? 네, 난 그것이 싫어갖고 내가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 미국 주 마리아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를 이제 이끌어 가더라고. 깜짝 놀라서 나는 튀어나왔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1대1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자가 나와요. 큐티 성경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거기서 또 다 써가지고 가고 나의 설교문을 내가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발표하고 그분이 듣고 또 거기서 이제 1대1로 피드백을 해주고. 양육받고. 네, 근데 너무 좋아 그 공부는. 근데 이 제도가 11조를 거기다 다 해야 돼. 교회 제도를 무시해버려. 그런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로 이제 거기 교회죠, 그냥. 그렇죠. UBF란 교회지 역할도 하고 학생 선교 단체 그런 분리된 개념은 아니.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랬어요. CC는 분리를 해놔가지고 교회랑 선교 단체는 분리를 해서 좀 하여튼 나아졌는데. 다 금전적인 저희가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설교를 해버리면은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 먹고 못 받은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트러블 일으키고 막 이제 완전히 반항 쪽. 대중화 아무튼 예. 또 제주도 또 봐야 되니까요. 잠깐 진도만 해는. 진도는 녹음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산상수 이제 저는 그냥 누구랑 상관없이 제 길을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주일 설교 한 편 준비하고 성경 공부 한번 준비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고 또 1대1로 하고 2대1로 하고 주일날 또 이제 예배 같이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이번 주 산상순 그 주제예요. 이 전까지 했던 거 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분도 계시니까요. 연두에 보시면서 6장에 있는 걸 좀 정리하려고 제가 산상수 맨 처음에 한 2년 전에 한번 했었을 때는 한 절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하고 싶은 주제를 딱 정한 다음에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성경 전체 강의해야 되니까 좀 넓게 잡고 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많이 읽으셨으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줄씩요?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다요?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예. 역시 은혜가 있는 분은 성경 공독도 은혜로워요. 아 여기 예.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 옛날 성경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인데 개정한 거는 내일로. 원래 원어는 내일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거 훨씬 내일이 설득력 있네요. 네. 내일이 염려. 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한다는 그렇지. 거지. 아,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나는 내일 염려. 그러니까 사람이 내일이 염려한다. 살면서 내일은 염려하지 말으라. 예.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했는데 내일이라고 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네. 말씀이. 그 제일 오역된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산상수훈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 그러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에 관한 종교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성경은 그 빨간색이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그 말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어록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역하기 그러니까 성령 아니야 마귀에게 시험 받고 대중에게 설교 사역한 게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비유 설교하신 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강의한 게 소위 이제 다락방 종말 광화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산상수훈은 대중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불러 일으켜서 이적을 행한 다음에 많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거나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비유는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종말 강화가 제가 이제 종말 강화를 한 번 더 강의하고 싶은데 정말 에키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이고 내가 죽으면 이제 내 얘기 할 사람이 없는데 12명 다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다락방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 4일 동안 계속 밤마다 하고 막 제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고민하고 죽으려고 그러시나 막 정신 못 차리고 한 놈은 또 돈 가지고 나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진리를 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 세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정리가 돼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교회의 한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장의 이 말씀이 가장 인본적인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저는 이제 합동교단이라 합동과 합신이 분리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치부에 대해서 책으로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밖에서는 경건하고 멋있는 목사가 집에 와서 막 아내 학대하고 딸 학대하고 그런 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어떻게 딸이 자기 아버지 욕하냐 뭐 그런 얘기도 막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분이 해석을 보면은요 다 유교나 그런 도덕 교과서처럼 보여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분 설교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논쟁하면서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런 율법적인 걸 비판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핵심 단어는 염려. 염려 보이셔요? 위에서 두 번째 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핵심 단어는 염려다. 6번 총 나와 있대요. 그리고 이제 보물, 눈, 주인, 재물,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26절에 또 이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그런즉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쭉 하셔요. 1페이지 이제 중간쯤에요. 염려하면 안 되는가? 딱 쭉 함께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쭉 읽고 난 느낌은 뭐냐면 염려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는 나쁜 성도, 염려 안 해야지 신앙 좋은 사람. 니네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줘 입혀줄게. 그러나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답답했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아니 뭘 먹혀요? 근데 어차피 말씀은 세상적인 거는 기록돼 있지 않다라고 네. 이제 하는 관점으로 봐버리기 그렇게 때문에 딱 보면 이제 정리가 네. 돼요. 그러면 이제 네.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있겠냐? 아니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죠. 이 염려가 내 염려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누구한테 딱 맡기는 의존을 해버리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집 걱정, 뭐 돈 걱정, 뭐 심지어 이제 건강 걱정, 우리 다 인생에 태어나서 주님께 가기 전까지는 다 염려하잖아요. 10대에는 뭐 염려하지? 우리 애들은 공부 염려 안 하고 그 정도로 그냥 놀 거, 놀 거, 뭐 그다음에 맛있는 친구, 그다음에 휴대폰 있네 없냐, 왜 안 사주냐. 20대 때는 이제 뭐 대학교, 청춘 사업. 취업, 연애, 연애. 결혼 걱정하고 또 30대 직장이랑 자동차랑 집이랑 예. 40대는 안정권 뭐 이런 거. 왜 나는 40대가 됐는데 아직도 아파트가 없냐?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정죄당하고 50대 이제 그렇고. 근데 그렇게 다 염려하고 이제 60대는 뭐 염려하셔요? 건강. 그렇지. 맞아. 바로 건강 나오고. 그게 왜냐면요. 이제 다 써먹으면 다 쓰셨으니까 이제 달 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아픈 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고 가는 거.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심지어 안 아프면 복 받은 거고 아프면 저주 받은 거고. 자연한 법칙인데 우리 아버 장인어른도 한번 쓰러지시니까 벌써 주위에서 뭐 사이가 아직 개척할 때가 아닌데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벌 받았네, 뭐 해고 별 진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에 우리 집사람이 가장 그 죄책감이 심한 거예요.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강하거든요. 저야 워낙 그 뭐죠 그 고생해보는 그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덜했는데 아무튼 그런 어디 이 나이에 맞는 그런 나이에 있는 그런 시대가 주는 근데 그런 염려가 이제 있죠. 근데 그런 염려냐 그 권사님은 아니다. 상관없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하도 애들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니네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되게 벙 쪄가지고 뭐하는 목사 와가지고 괜히 왜 예수님 믿냐고. 그렇죠. 원래 그런 게 반어법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걸로 이제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죠. 염려하면 나쁜 사람, 신앙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다 우리 다 정리됐죠. 근데 여기서 네.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 그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모인 자리인 게 맞는 거죠. 이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렇죠. 대중적인 얘기죠.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방인은 이렇게 뭐 외부 노마인이나 밖에서 들어온 그런 그렇죠. 물리적 이방인. 네, 물리적 이방인인 네, 거죠. 유대인 외에 물리적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거든요. 네. 다분히 친유대적이면서도 네. 반유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율법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을 까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이 있는데 이런 게 율법을 믿고 있지 사실 그거 아니야 막 까는 얘기고 솔직히 그런 네,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어떤 그렇고요. 맨 아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시면 25절에 목숨을 위해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예. 이렇게 보셨어요? 지금 염색해서 이렇게 보셨어요? 예.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 것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이런 것들 하나 입히신다. 그러면 공중의 새는 뭐냐?
백합화는 뭐냐? 네. 들풀은 뭐냐? 네. 하나님이 저 공중새도 다 입히시는데 니는 안 입히신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다음 장으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야? 뒤에. 네, 뒤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돼. 네. 그러면 공중의 새가 뭐냐라고 할 그렇죠. 때 네. 그게 정말 날아다니는 새냐? 대부분 날아다니는 새를 표현하죠. 아니죠. 예, 근데 일단 예수님은 그거 보고 하신 거죠. 네. 공중새 봐 이렇게 이제 날아다니는 새는 다 잘 살잖아. 그렇죠. 그 얘기 이제 하냐 아니 그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 페이지 왼쪽에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 전선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신적인 신앙의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이 깊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 맹신과 자기 합리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좀 세나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다 아시지만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붙어서 됐어요.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감사한 거 그 다음에 받대야죠. 떡 돌려야 되잖아요. 떡도해야지. 감사원금 써서 이제 하고 떡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행시 붙게 해주셨다고 좋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은 자기 아들은 백수거든요.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잘못했고. 그렇죠. 제의식 인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뭐 문제 있냐?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식이 공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자기 핑계로 되는 거. 그러니까 감사원금을 잘 써서 내려면은 실패원금이라는 것도 써야 되거든요. 우리는 맞아. 감사원금만 써서 그것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자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권사님 자식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러면 행시가 합격된 게 그러면 아니면 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참 어렵죠. 저도 이렇게 2층에서 카페하고 아메리카노도 안 나가고 맨날 이렇게 그 적자하고 돈은 없고 성도 헌금 많이 안 내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를 정리하고 주위에 좀 싼 저렴한 그 예배처들을 구했어요. 그거 얻었어요, 진짜요. 정말 좋은 데를 싸게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해주신 거네. 그러면 그거 주님이 해주신 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요거 발품 팔아가지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좋은 장소 주셨다. 감사하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한테 진짜 좋은 그 예배 처소를 주시려고 그러신다면 그 지하 거울 주셔야 되냐. 진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면 그 지하 그걸 주셔야 되냐, 더 넓은 데 주셔야 되냐 생각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온땅교회 좋은 예배처소를 인도해 주신 건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섭리 속에 인도해 주셨으니까 된 거죠. 그치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 지하래 가지고 여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여름 지나서 또 물 새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했다가 담임 목사가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나님 인도한 게 이 정도뿐이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때 그렇게 구비해 주셨을 때 반응이 네. 어떠해야 오라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친구 딱 지켜버리고 그냥 물론 몰치가고 저는 넘어가요? 감사하죠. 아니, 감사하고. 목사한테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은혜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 새면은 그러면 환란이라도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 세상 일과 이 성경에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하고는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이렇게 부주의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게 교제하면서 그 분리되는 그게 기본 단계인 거예요. 고난이 교제할 때 와도 그게 갈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응? 뭐 돈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부자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가난을 닥쳤을 때 응? 그거를 내가 이걸 고통스럽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그 주님에 대한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그게 정석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좋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의 한계는 세상 말로 그 세운지 말라고요. 좋은 것이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쵸. 근데 사람은 그 한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또 감정의 동물이기도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그 단계가 근데 점점 진리를 벗어나진다는 하려고 거지. 해서 아니 이제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밑바닥에 되더라, 되더라 이거지. 알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어느 표현이 좋은 일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또 기다려야 돼. 그게 그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에서 한 고백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서 기분 좋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지는 우리도 저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근데 굳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감사하면 감사한 걸로 받아들여야지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죄책감이나 상처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저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로 주시는 좋은 분 하나님이라고만 상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한 보자 얘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 말 안 하는 것이 그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우리 영역 안에 있으니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본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맹신적이고 자기 합리와 자기 중심적 종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중심적 종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IS예요. 걔네들은 뭐 하냐면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 믿음으로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뜻이라고 그래.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이렇게 왜곡돼서 발전은 그렇게 되거든요. 내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죄를 건데. 지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위험성이 한국교회 여전히 그 교회에서 장로랑 담임 목사랑 싸웠어요. 누가 이겨요? 장로가 이기나요? 목적인 근데 이게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 다. 장로교는 장로가 이겨요. 그러니까 장로랑 싸우고 이게 대의가 있잖아요. 장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지.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 그럼 하나님 입장에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런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도 두 선수가 다 기도했는데 누가 승리했냐고. 그 하나님은 되게 골 넣은 사람이 승리지.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랑 하나님을 합리화하는 거랑 다른 차원이다. 그게 이제 3계명인가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욕망하는 것들을 정당화하지 말라. 그게 자유예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주의 뜻에 순종해서 온 거죠. 아니에요. 제가 가장에서 오신 거죠. 아까 나는 지금 이 그림이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성사학당에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 나도 지금 계속 우리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 왜 무엇을 여기를 오시겠냐고. 하나님 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게 지금 자꾸 캐션이야. 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도 보고요. 또 말씀도 공부하고. 아무튼 저도 그 정도 고민해요. 제가 정리한 거는 그런 게 이제 왜곡된 믿음주의적 자기 합리와 정신병적 종교적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나중에 나이 자시고 그러면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은 아무도 못 꼽고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얘야 그만해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제가 예를 든 게 그거죠. 한 4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안 빼먹고 성가대로 헌신했던 권사님께서 진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찬양하지 마. 그랬대요? 네가 뭔데 내 찬양 받냐? 주님께 찬양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래. 그런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걸 없애는 게 이제 신앙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보내야만 하냐? 꼭 그러셔야만 되냐? 안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지옥 갈 수 있구나. 요거.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렇지만 갈 수밖에 없지. 예.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고민인 거죠. 그다음 보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음식과 의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요거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에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 그럼 하늘의 양식은 뭐냐? 기분 좋고 평안하고 신비적인 어떤 입신을 하고 이런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요. 죄와 악, 죄책감, 자기 합리화로부터의 벗어남. 사람은요, 각자 자기의 가면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몇 개의 가면 쓰고 계세요? 저는 몇 개의 가면 쓰고 있을까요? 한번 하셨죠. 목사라는 아빠라는 가면, 아빠의 가면, 남자의 목사의 가면, 아들의 가면, 남편의 가면. 근데 그 가면 다 나중에 벗겨지죠. 다 벗겨지면 전 뭐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 허무해 그래서. 먼지만 남죠, 먼지. 우리는 다 가면 쓰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말하자면 진리는 그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표현으로는 벗기는 은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맨날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욕망하는 그 가면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젊은 처자들이 맨날 얼굴 이렇게 관심 갖고 화장하고 심지어 수술하고 하잖아요. 계속 하는데 만족을 못해요. 우리 그때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 자매 한 자매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어요. 예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머리 염색했는데 그 자매가 원해서 한 거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냐. 당연히 내가 원해서 했지 목사님. 그걸 왜 원했냐? 염색한 게 예쁘니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는 말이 세상이 노란 머리를 염색하면 예쁘다고 집어넣어 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머리 한 거는 누구 의지로 한 거예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의지로 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조그만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 큰 교회 목사는 그 교회는 그래도 우리 그런 사랑의 교회나 충영교회 정도 되죠? 그렇게 딱 상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딱 상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 조그만 교회 목사, 조그만 성도 없는 그런 교회 목사는 그럼 어떤 목사예요? 실패한 목사, 능력 없는 목사. 그렇게 말 안 해도요, 다 정해놨어요. 모든 게 다 계급화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남자 키, 남자 연봉. 그게 강남에서 엄마들의 그 수준이 있대요. 서열 수준. 결혼하기 직전에는 남편의 연봉 수준이거든요. 결혼한 다음에는 뭐가 서열 수준을 결정하는지 아셔요? 아이들 등수. 학교 등수가. 아이들 등수가 1등이면 엄마가 1등인 거고요. 꼴등이면 꼴등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 등수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폭력인지를 몰라요. 그게 자기를 끊임없이 얽매이는 죄책감을 있는 그 폭력적 나 학대지. 그 자학이라는 거, 억압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지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억압당해요. 저희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 느끼는 건데 우리 큰아들 이름이 한준이거든요. 외자예요. 좋잖아요. 이름. 걔는 그게 싫대요. 왜 날 외자로 졌냐? 너무 튄다. 화가 난대요. 불쌍하죠. 태어나서 내가 네 이름 한준으로 지을까? 상의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억압을 당해요. 너는 한준으로 규정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 이 모습에 이렇게 살잖아요. 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상의한 적 없고, 나 절 보내실 때, 내가 널 이렇게 한성민으로 보낼 테니까,
한번 잘 살고 와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야 이거. 우리 이렇게 애들 별이 예.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주인 주는 거 먹고 행복하게 존재의 의미 생각 안 하고. 인간만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그 고민은 이제 억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양식은 그 죄책감,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 그래서 뭐가 자유로우냐면 다 아시겠지만 나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예. 자유로운 거. 그 은혜는 자꾸 이게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예, 율법의 종교, 율법의 교회는 자꾸 뭐예요? 입히는 거죠. 가면 가면을 자꾸 씌우는 거죠. 그런 가면이 되겠어? 예. 자꾸 씌우는 네. 점점. 씌워서 나중에 선풍기에 저기 아줌마처럼 그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게 괴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의 양식을 주는, 그러면 이제 그 양식을 어떻게 주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양식과 진리의 옷을 어떻게 주시냐? 바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구약이라는 옛 언약을 통해서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주냐? 율법이라는 먼저. 옛 언약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나눌 때 율법에 갇혀 있는 건 뭐 악이다, 틀린 게 아니라 과정이고, 그러니까 깊이, 아멘. 수준, 넓이. 그러니까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럼 더 깊어지면 되죠. 그렇죠. 넓지가 않은 것, 넓어지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또 아까 권사님 좋은 표현 하셨는데 뭐 어떻게 표현하셨더라? 더 기다린다 그러셨나? 난 기다린다? 또 좋은 표현 하셨는데. 나는 이미 왔고 네. 올 거니까. 올 거니까 거니까. 기다리세요.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될 거니까. 아직은 안 된 거니까 될 거니까. 그게 다 좋은 표현인 거예요. 네. 맞아요. 기다려. 참. 기다려. 해놓고도 참. 우리 아저씨한테 이게 바로 꽂혔잖아.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아저씨한테 꽂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옛 언약으로 주신 것이 구약인데, 그게 이제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이에요. 그러니까 새 백합화 들풀은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 먼저 주신 옛 언약. 그렇죠.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앞에서 예, 그랬던 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흙에서 싹이 나오고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새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에서 그렇죠. 나비가 나오는데 그렇죠. 고치도 생명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아래서 아래 계란에 닭이-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여기서 통해서 나온대. 그렇지. 근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아래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이런 거는 일반 인문학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그 알을 깼냐, 그 자기가 깨어졌냐, 그 페르소나가 없어지고 있냐. 그 문제예요. 어쩐지 얘기했어 우리 둘이. 그러셨어요? 죽탁동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사자성어로. 줄탁. 줄탁. 병아리가 안에서 깨고 안에서 깨고 이렇게 밖에서 깬대요. 엄마가 이렇게 쪼아주는 거. 그러니까 동시에 나올 때가 되면 엄마가 쪼아주는 탁. 그러니까 줄탁동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딱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 돼 우리도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그래서 해도 그 때를 기다려. 내가 반응이 없으면 맞아. 줄탁 그 딸. 그러니까 밖에서 무조건 안 쪼아준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쪼아댈 때. 그래. 병아리가 그래서 어제 밤에 자면서 하고 이제 얘기했거든. 쪼아댈 21일 안 되면 안 나오니까 기다려. 엄마가 동시에 쪼아준대. 그래갖고 나온대.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오면 이제 썩은 거고 썩은 계란이고 목사님 썩은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차면 본인도 괴로워서 두들기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차면. 네. 때가 차면. 때가 차면 근데 거의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반드시 이제- 한계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나 만약에 분들을 뵈면은 한계가 오는데 그걸 스스로 감춰요. 감춰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는 싫으니까 남을 죽여버리는 거야. 예, 그렇지. 감추고 자기 안 죽으려고 감추는 거지.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합리화하고 계속 이게 맞아. 뭐죠? 이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됐어요. 이게 그런 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을 좀 아니, 풀고 길을 설명을 해도 진리에 안 뚫으니까. 안 들려요. 벽이 두꺼워서 안 뚫리는 거지. 언제나 자기 감정, 자기 중심에서만 그게 고착화라니까 무슨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된다고 7번 그렇게 더 표현했거든요. 돌아야 여리고 얼마나 돌아야 되나?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고민하고 어떤 거든 그 진리면은 내가 인생을 다 받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뭐 설교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그거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막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말 자세히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이렇게 듣거나 받아들일 이 뭐죠? 이 자세나 마음이나 준비나 이게 전혀 없고 있어도 튕겨져 나오지. 있어도 막 더 큰 문제는요. 그분이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 몰라요. 모르지.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네가 그 마음을 알아서 네 마음이니까 좀 정리를 해봐라. 이게 안 되는. 내도 내 마음 모르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의 뭐 상처나 뭐 트라우마나 그 인간적인 그 배경, 그러니까 그 구조요. 환경 구조. 장비가 필요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아, 그냥 알약처럼 딱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옛 언약으로서의 새 백합화 들풀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옛 언약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 되냐? 공중의 새는 예루살렘 성전. 아, 예. 그냥 나무네.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쭉 올라 있어요. 800m 이렇게요. 그 꼭대기에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새 모양. 새처럼 보였대요. 또 실제로 성전과 성막은 이렇게 공중 나는 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공중에 있는 산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산에서 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산에서 온다는 네, 그 산이 이게 옛성전 율법이 선포되는 산이거든요. 그게 공중 나는 새고요. 다 뭐 그다음에 모리아산, 뭐 들의 백합화는 이제 성막 성소 안에 그 등잔 있죠. 여기 등잔 7등잔 있던데요. 그 등잔 꽃밭 이게 받침대가 이렇게 이게 백합화 살구나무예요. 이렇게 요거 백합화요. 이게 들의 백합화고요. 들풀도 그거예요. 그 옛성전은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것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요거를 통해서 너희한테 그 성령과 진리를 주실 건데 요거를 주셨으면 당연히 주시는 거지.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의도예요. 탑 2페이지 맨 위에요.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 진짜 진리 완성된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옛 언약을 먹이고 입히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양식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로 보내신 거죠. 그럼 알로 있는 이유는 진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주님에 대한 신뢰고 의존이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줄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십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 여기 그 내일 양식 그때 설교에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좀 설명해 주죠. 여기 안 들으면. 여기 뒤에 있나? 아니 내일 양식이 네. 일단은 이거는 저기 내일 양식은 42강에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왜 내일이 내일은 무엇이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일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새끼 양식이 아니라 그게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다가오는 날에 내일에 다음 날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땅에 필요한 새끼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사건이 만나 사건이잖아요. 만나는 1일부터 6일까지 하루치만 줬어요. 이틀치 갖고 가면 다 썩었잖아요.
근데 이틀치를 준 날에 한 번 있어요. 네, 예,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양식을 그게 에피우시우스. 그러니까 7일째 먹을 양식이 아, 그게 내일. 일용할 양식. 예, 예.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데 그 일용할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우시오라는 그 단어를 일용할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랑 한글이. 그래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째 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7일째 안식의 그 양식을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내일이 온다. 반드시 온다라는 선포가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내일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일의 양식이 있잖아. 근데 그치? 지금 여기 그 아까 얘기. 그 이제 그의 그 말을 못 나라와 믿고 미리서 이제 갖다 놓은 사람들은 다 썩어버리면 또 아니지. 아니 그 만나러 보면 예, 예. 못 믿어가지고 내일 거를 미리서 갖다 주워 왔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썩어버렸잖아.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저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내일의 양식.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진리로 들어가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이 그 이제. 다음에 올 네. 6일째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때 양식을 얘기해. 맞죠. 그렇지.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안식하라, 안식을 안식에. 지키라가 이제 네. 그 양식을 먹을 그 날인 양식을- 거지. 그 우리는 양식을 그 양식을 먹는- 먹고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내일의 양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41강 2강에서 쭉 얘기했던. 풀이도 참 미안하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애국되게. 그러니까 저기 그 연속 공부 때 중간에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 이렇게 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보편적으로. 뜻이 그게 진리야.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진리죠. 그게 그러니까 진리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 할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게 일이다. 그게 아니지. 예. 그거는 이제 진리 안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봉사 같은 거는 네. 있는 자에 그냥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본질적인 것은 진리잖아요. 네. 예, 진리.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이거를 비교해버린 건 난 또 처음 들어보는데. 아. 처음 듣지 어차피 그 여기 나라와 그 목사님. 의를 갖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거는 그 나라와 그의 의인데. 그러니까 새 양식. 예. 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요구, 예.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거, 예. 원하심. 예. 그게 진리잖아요. 예. 그걸로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용어는 이제 일반 명사예요. 그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그럴 때는 의미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포도의 진리는 이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리 사실 진리는 내용이 없거든요. 진리라는 아무것도 없는 게 내용은요. 진리.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다가오는 날의 그 양식이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 말 잘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고.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 내용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볼 이미 때는요. 변한 그냥 거지. 그런 원래 일은 그자, 목적으로. 네, 천만 그런 원이지. 일은 그냥 그 우리가 있는 그 집단에서 어떤 해야 할 어떤 규칙과 원리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잘했다고 너 잘했다 너 참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은 그 기억 못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얼마나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일, 예, 즐거운 일, 예, 인간의 일 이렇게 좋은 장소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전사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즐거운 일인 거죠. 감사할 일이고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제 더한다. 여기 더하시리라가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더하시리라. 네. 33절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이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준다 그랬죠. 네, 그리고 더 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열심히 종교 생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돈도 주고 환경도 주고 건강도 준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죠 11조 하면 돈에 복 받고 심은 대로 거두니까 돈 심으면 돈 받고 육체 심으면 육체 받고 전도 열심히 하면은 건강해지고 그래서 진짜 간증했어요. 권사님 너무 허리가 아프신데 열심히 전도를 하셔가지고 전도왕이 되셨는데 허리가 다 나으셨대요. 그러니까 간증하니까 이제 전도하면 몸이 낫는구나. 내가 전도해서 그 시간 나한테 안 오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안 오면 내 자손에게 간다. 많이 들으셨죠? 네. 교회 봉사하면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 이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요거 준다.
요런 거, 요건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 세상의 인과율로 허락되어진 일이에요. 네. 더하시리라를 여기 보면은요, 이게 원문으로 프로스 티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이 프로스는 전치사 어디를 향해서고요. 티데미는 되게 중요한데, 언약을 세우다. 십자가가 세워지다 할 때 티데미예요. 네, 티데미. 언약, 모든 종교와 나라에는요, 신과 인간이 언약을 세울 때 반드시 뭘 세워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돌을 세워도 되고요. 돌을 세우든지, 쌀에 뭘 넣든지, 아, 맞아. 이렇게 향을 꼽든지. 뭘 캐요, 이렇게. 향을 세워. 쌀에다. 이게 티뎀이에요. 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십자가 딱 세워졌잖아요. 네, 십자가. 그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다. 그러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거다. 야, 십자가가 세워지는 더하시리다가 거다. 더하시리다가. 더하시리다가 이렇게 뭐 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단어에. 이게 원어가 너무 중요하네. 그 단어를 이제 사용된 응례를 보셔요. 여기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3페이지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다가 프로스 티뎀인데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성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세워지고 그 세워짐의 증거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 새로운 도로요. 예. 성장이 아니라 온땅 교회로. 이렇게 이게 그 진리, 그러니까 제가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증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세워지는. 그렇죠. 아멘. 맞아. 아멘. 그래서 본능으로 그걸 추구해. 예, 예, 맞아요. 그게 없으면 답답하고 미쳐요. 그리고 이게 세워지고 이름이 맞아요. 예.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예. 그래서 반드시 진리는 소통하고 나누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수와 성장의 부흥이 어떤 인원수가 아니고 네. 단 한 명이라도 그래도, 진짜가 세워지는 게 부흥이잖아.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게 이게 근데 같이. 그거를 이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목사들이 요 본문을 교회 성장학으로 바꾸어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문제예요. 맞아요. 예.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성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 신학적인 고민이 뭐였냐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교회 성장의 방법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없죠. 신학교 때는 배웠어요. 교회 성장 연구소 하는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또 논문도 썼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예, 끌어들이고.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논문도. 다단계처럼. 근데 직접 개척을 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교회 성장의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다단계 원조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맞아. 12명에서 세계 거기서 다 다단계 나온 거야, 원조는 다단계. 예수님이시라. 거기서 다 이 사기꾼들이 그냥 이상한 대로 적용을 해버려서 그렇지. 그 방법론은 맞아요. 맞아요. 맨날 우리가 여기 영어 파트에서 그래 맨날 예수님이 다단계 원조라고 맨날. 예수님은 근데 12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냥 세계 만민을 제자로 삼아버렸다고. 돈을 욕망을 없애는 걸 상품으로 했는데 여기는 욕망을 다단계는 욕망을 끌어당기는 걸 그렇지, 그렇지. 상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용한 거지. 저기 뭐 다단계를 많이 죽이는 게 다단계인데 많이 살리는 게 반대야, 인간은. 방법을 꼭 잘못 써서 그래. 다단계가 좀 성경을 탁월한 그 조직이 맞아요. 다단계 진짜 탁월해요. 아닌 게 없어요. 모든 나라 시스템도 다단계고 다 다단계. 그게 잘못 사용을 해서 그렇지. 다단계 올리면 참 좋은 거예요. 그 주문시키는. 아무튼 그게 언약이 세워지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세워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라는 것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옛 언약의 과정과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너희에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랬죠. 이어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직역하면 보이시죠? 직역하면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날은 호헤메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우리의 인생을 헤메라 날로 구약의 요무로 되어 있거든요. 역사라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뭘 원하시냐면 하늘의 그 초월과 은혜를 알라고 주시는 거죠. 네. 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했냐면 내일을 염려하는 자는 누구냐면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다가오는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연히 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될 초월과 묵시의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세상에서 오늘이 모든 것이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날, 내일의 그 시간을 알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헬라어의 염려라는 단어가 언어로 보면 분리하다, 나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역사와 초월의 묵시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멘. 염려. 염려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에 있으면 염려밖에 없어. 근데 뭘 말기가 어렵긴 어렵네요. 너무 놀라. 근데 나는 염려를 내가 이렇게 먼저 풀어버리니. 앞에서 본문 읽을 때 막 풀어놨는데 목사님 뒤에 다 써 있는 게 놀라운 거야. 아니 이게 놀랍잖아요. 딱히 기록해 놓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르게 기록했으면 내가 딱 혼란스러운데. 아니 내가 혼란스러울 건데. 야 이렇게 근데 놀라면 확인 작업을 놀라워요. 그러니까 맨날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냥 그 마음이 이제 설명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이번 주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사람은요. 믿음이 없나 봐. 아직도 이 염려를 버리지 못해. 맨날. 사람은요 재미가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어떤 거 염려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 필요 없는 세상적인 자신. 아 그거는 해도 돼.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는요 그게 그런 안 염려가 아니고 아니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건 나쁘다고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염려는 다 해야 돼. 사람 살아갈 때까지 그런 염려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염려돼서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 그러잖아. 언약과 약속을 아이, 세워지고 지금 저는 위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염려는 음. 우리가 율법에서 진리를 주면 그게 무너지는 염려가 생기잖아요. 네.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 새도 먹였는데, 내가 율법에 있을 때도 먹였는데, 진리로 내가 다가오는 너를, 양식 준다. 양식이 오면 네가 이제 평안과 안식을 찾는다. 예.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일단 예수님이 말하는 염려는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천국을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제일 좋은 곳이다라고 상정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천국은 그래서 솜사탕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달고 편안하고 맛있는 거. 그게 언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천국은 이렇게 좋은 데구나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은 그 언어가 파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도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염려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의 건 설명할 수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의 걸 사용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염려를 말하는데 그 의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인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해서 천국은 솜사탕이라는 그 언어를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이거였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하는 그런 염려, 삶의 염려, 죽음의 공포, 공포, 두려움, 그런 모든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해도 된다. 하게 된다. 안 하면 죽는 거죠. 어떻게? 죽으면 안 하지. 돈 있으면 염려 안 하나요? 맞아요. 건강하면 염려 안 하나요? 우리 생각에는 한 100억만 있으면 염려 안 할 것 같는데 제 생각에는. 네, 맞아. 200억 가지려고 또 염려해요. 근데 있는 사람은 또 맨날 염려하잖아요. 그 인간들은요. 그럼 걔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여기를 써놓으셨네.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이 이 현실의 역사와 초월의 묵시를 하나로 그렇지, 안 통합하지 될 때. 못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그렇지, 나눌 그렇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라고 네, 한다고. 그러니까 염려는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하나로 우리 이번 주 설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요. 하나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이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 얘기만 하는데, 과거 얘기를 다 분리해서 나누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깨달으라 그러고, 제가 우리 설교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것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 이제. 그게 염려고요. 그 염려의 본질, 선악 욕망의 인식체계 보세요.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 증상, 그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좀 너무 심리적으로 어려우면은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짜. 그렇죠. 공포 장애, 보세요. 불안장. 공포 영화 중에 재난 영화 중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영화가 되게 많아요. 밤새도록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꿈을 꾸는 거. 비행기를 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떨어질 거 같아요. 기로에서 덜컥하면 으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심리적 상태란 얘기예요. 귀신 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귀신 진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보신 많이 계시던데. 뭐가 귀신을 봐?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이 내가 만들어내. 머릿속에서 너무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 만들어져요. 실제로 정신질환 환자들이나 조현병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요, 카페에서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는데 막 누구랑 얘기해요.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네가 막 그랬지 막 그래요. 앞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제 눈에는 없는데 그 사람 뇌에는 있는 거예요. 보이니.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 있는 이유는 과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사과하면 망각한다 그러잖아요. 해석이 돼서 용서가 되면 그게 설명이 되니까 그게 이제 천국은 솜사탕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 틀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 체계의 본질적 증상이 요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율법을 먹으면 염려라는 자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나와의 자화가 아니라 나와 타자를 살해하는 폭군.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그거예요. 그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살인이잖아요. 일단 간음이고 네.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참 표현을 잘하시고. 그러게. 똑같아. 저의 그 환상이래요. 저의 소망 중에 하나가 책 좀 써가지고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 표현이 여기 저거 봐. 여기. 이런 책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타자 살해하는 폭군이 되는 게 맞아. 율법 아래서.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 잘 못해요. 네. 그렇죠? 용서하셨어요, 강사님? 자신을 남편 말고요. 자신을 저 자신을 용서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또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잘못된 건가? 이거 보고 예수를 아니, 믿어도 그냥 단순한 그 것만. 자체인 거예요. 단순한 저기만. 하나님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 용서하는 거. 그것도 아니, 모르지. 뭐 그것도 확실히 뭐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 화가 나죠? 한 번도 안 나셨어요? 화난 적도 없었어요. 다 들키는 거지. 해보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목사님 다 저기 내가 그 짓은 안 했지만 다 내 속성 아니에요? 그렇지. 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에서. 심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이 말씀을 그때 심판하는 거야.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죽어요. 네, 맞아요. 죽어야지 깨달아져요. 맞아. 죽음의 과정이 깨닫게 그러니까 되는 죽은 만큼 깨닫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는 죽는 거야. 용서의 문제 한번 권사님은 자신을 용서하는 거랑 하나님 용서하는 거랑 역사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원망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뭐 크게 뭐 화려하게 살 인생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어서 그런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 구비마다 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원망. 예, 원망 같은 거는 별로 그치. 불평 같은 거 이게 별로. 왜 그러냐면 그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화해가 되거나 용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성도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수가 돼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맞아요. 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개는 얘네들은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주인의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몰라요.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충성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밥 안 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능적인, 그러니까 율법적인 순종이고 본능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랑 사는 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만 아까 내가 집에 온다고 누가 꼬리 흔들어주진 않잖아요, 사람을. 강아지는 내 기분 알아주니까. 근데 그런 차원의 주인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까 피조물이 찍은 예. 것도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아멘. 그 두 가지를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인간들의 율법으로 요 두 가지를 이상하게 왜곡시켜 놓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조장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이 폭로된 사건이 그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보자 하니까 만든 게 금송아지 본 게 그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그걸 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그래서 용서가 그 마음을 담게 한다. 그러면 용서했으면 뭐냐? 하나님이 최소한 저도 성격도 고약하고 뭐 그렇지만 그 마음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또 목사도 된 거고 기술적 일하고 싶어서 또 말씀도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인간이 모여서 집단에서 이런 사람은 직업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목사라고 하자 정한 거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목사는 누가 불러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 목사가 나 목사니까 나 목사 대접해요. 미친놈이에요. 뭐 성도가 당신은 목사이죠? 목사님이라고 해줘야지 그게 목사가 의미는 타자가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권사는 저는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없어요. 권위자. 권위하고 이루하시는 분. 네, 근데 근데 그런 신방하고 성도를 돌보고 그거를 갖다 권사라고 네, 표현을.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이제 그것도 없고 권면하고 이루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예, 장로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크고 이제 우리 성도님 이렇게 건의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추대하는 거죠. 교회 예, 성도가 당신은 권사예요. 성도가 당신은 장로에 불러줘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에서 우에서 너는 권사해, 너는 장로해, 너는 이거는 의미의 본질 설치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국민이 시민이 당신은 대통령이어야지 대통령인 거지. 나 대통령이니까 니네 내 말 들어. 이런 구조는 왜곡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책이 다 그런 책이거든요. 그 본질이 이제 안식과 용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식이 없는 자들,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이요. 성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보세요. 그러니까 3페이지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담지하지 못한 자들은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구약 종교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 악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 북시를 당신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식을 통해 궁극적 하나님의 완성을 알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진리와 은혜로 완성되는 복음의 내용이 양식으로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복음과 은혜,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가진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뭐 빌립보서나 베드로 전서에서도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진리로 완성하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줄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살면 되죠.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고 얻어내고 살아내야 되고. 진짜 사람이요, 밥 3끼 없어서 굶어 죽고 옷 없어서 그 엄동설안에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제 그 중사가 있긴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죽었거든요. 그 마음이 인간의 그 욕망으로 가득해가지고 탐욕이 모아서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그 먹는 거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죽고.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공평하게 다 양식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 근데 그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도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총 자산이 천 경위가 그러는데 한 10몇 프로가 40몇 프로를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현실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구조의 문제고 조직과 정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 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그런 건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가 그런 건 의미 없는 얘기고요.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내가 원하는 정치적 색깔을 표출할 사람들을 선택하든지 진짜 직접 투쟁을 하든지 현실의 문제예요. 잘 싸우든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 요거를 제가 초월주의라고 표현을 할게요. 만도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요. 또한 초월을 이용하여 현실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기복주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자. 율법주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착한 사람 되자. 신비주의, 하나님의 종교적 경험을 많이 하자. 이런 거요. 요렇게 양극단을 경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적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시는 초월을 현실에서 잘 이용하여 나를 위해 치장하는 신관. 제 설교에 자매는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가방 들고 예쁜 옷 입고 있을 때 행복해요? 자식 많이 낳을 때 행복해요? 여자는. 자식 많이 나올 때. 근데 이게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장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분인데. 자매가 씨를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얼굴도 화장도 못 하고. 모든 그 행위와 행실이 그 잉태된 그 생명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근데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치요. 다 치장. 시장하고 자기 치장한 자기 거 자랑, 자랑밖에 안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 얻었다. 해결됐다 해서 이거 주셨다. 씨를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 얘기하면 되는데 그 치장 얘기만 하는 거죠. 한때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또 지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물 갔죠. 한물 갔어. 옛날에 꼭 하면 그 뭐냐 그 간증 안 연예인들 하죠. 와가지고 예. 뭐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어내보자는 심보.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실은 어차피 먼지이고 남는 건 똥이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부정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해체주의적인 관점. 요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예, 왜냐면 맞아요. 예. 이 부정될 역사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리로 완성되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완전 맞아요. 색탄 역사니까. 예. 근데 요것도 부정하고.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참 이게 예리하게 잘 다뤄서
져야 돼. 그러니까 김 목사님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분은 그런 의도는 그러니까, 아닌데 예. 그런 걸 좀 강하게 약간 그런 염세적인 기복주의, 게 일법주의를 비판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막 비판하다 보니까 반대가 막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염세주의나 그거 신비. 그랬잖아. 염세적인 것 때문에 딱 그래. 싫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는 이래서 안-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모든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예. 저는 김성수 목사님 이렇게 막 진리를 막 할 때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하다가 내가 못 들어보라고 말을 못한 게 이게 될까봐 그렇지. 염세적으로 갈 것 같더라니까. 이게 응. 딱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해서 딱 한 번 켰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절반도 안 듣고 꺼버렸어요. 아. 네, 그 말씀하시는 전달하는 표현이나 그 표정이나 이 투가 네, 어땠어요 느낌이? 너무 저는 싫었어요. 되게 싫다 그래서 아예- 교제 아예 저는 안 아예 했거든요. 그죠. 그냥 우리 집사람도 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아우 너무 차갑다 목사가. 아니 그리고 나는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국률과 이렇게 네.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네. 나는 전달 방법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전달 다 방법. 되게 그 말을 많이 해요. 이 그쵸. 부분이 다 걸려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맞아. 그 네, 나쁜 그 부분을 표현하면 목사님 완전히 그 사탄의 우두머리라는 이제 그건 진짜 극적인 표현인데 그런 그 뭐라고 그치, 그럴까 응. 그런 식으로 딱 와닿아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대본을 꺼버렸어요. 저는. 아니 근데 내용은 이게 네, 그렇지. 율법주의에서 기복주의, 초월주의, 이 신비주의에서 건너올 수는 있어요. 나는 그 그래서 의미를 그 내용만 알고 알면 나면 내용만 그러니까 알면 내용은 이제 네. 좋으니까 들으라고 네. 했겠죠. 네. 그런데 저는 딱 내 마음속에 처음 와닿는 그 그게 저항감이 강해요. 네. 워낙 그분 설교가 네. 강해서 네. 저항감이. 그러니까 그래서 접근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맞아. 그런- 제가 아쉽다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 목사님도 물론 그렇지만은 막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냥 단시간 안에 변화시켜버리려고 하는 저급한 심정으로 전달하는 이 목회자들의 그 메시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국률함과 기다림이 분명히 그 사랑의 그 본질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그-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듯이 맞죠.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잖아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목회자한테 있었으면 그 좋겠어요. 이게 진리의 내용이 있고 요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되게 귀한데 네. 전달하는 방식이 저항감이 맞는 네. 방식이 그러니까 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네. 야 처먹어. 왜 이렇게 주냐?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치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네. 이렇게 하면 대접받는 그 고나는 자의 그 마음 때문에도 그러니까 먹게 되는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죠.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다.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안 배고파서 그런 거야? 앞에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는- 이제 네. 우리는 좋게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쵸. 지금 그런 긍정도 자동차가 되죠. 막 네 앞에 지나가는데 빨리 가! 그 소리를 지르지 않을 목사가 어딨냐. 그쵸. 빨리 와. 너 뒤에 차 오잖아. 나는 이렇게 치워내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니까 네, 너무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다 틀려.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파워풀하고 너무 좋았어.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고 맞아. 싶은 속이 얘기만 시원해. 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맞아. 좋았는데 그랬어. 애기들을 이제 아직 모르는데 그렇지. 건네주면 이게 돼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못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해체주의가 그분 돼버려. 설교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에. 끝물에 근데 저는 우리가 제 있었어. 성향이 네. 이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누구든지 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그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속에서 그래서 급하게 이거는 진리는 급하게 지금 친구가 표현했던 막 급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막 급하게 못해요. 자식한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전달하는 분이 이렇게 맨 처음 설교할 때는 안 그랬어요. 말하자면. 로마서 강의는 또 원체 그러니까 또 이제 맨 이 처음, 거의 알고 간게 맨 처음 말하니까. 새신자한테 그렇게 설교하지 그렇게 안 않아요. 하지. 근데 맞으면 권사님은 새신자 입장에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맞아요. 그랬어요. 그 로마서는 한 5년 이상 들어본 사람들한테 야, 알았어? 맞아요. 다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들어야 돼. 만약에 맞아요. 들으려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중간에 떼어두면 던지면은 연속거 끝에 보는 것처럼 되게 당황스럽고 왜 화를 내? 갑자기 화낼 때도 아닌데. 맞아. 그런 느낌이.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저 아는 권사님 남편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네. 도저히 아무리 틀어놔도 안 들리.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현실에서 목회 현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담임 목사가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성도고 보호해야 되고. 성도인데 뭐 설교 막 하고 내일 갈 것도 아닌데 내일 또 만나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 차근차근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현실 교회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목회 현실을 하니까. 근데 그분은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게 말씀을 전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리는데 그런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도통 안 들리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김종국 목사님도 나는 그런 의도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이런 냉소, 염세, 해체, 예. 뭐 이거는 사탄의 완전히 정체성 아니에요? 사탄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다 표현이에요. 우리 어떤 내 안에 정치적 사탄이 어떤 사탄적인 요소. 악한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의 원리예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결국 부정될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아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내용을 왜 아멘. 살아야 하고 의미를 찾아야 그렇지, 하고 그렇지. 예,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예, 부정만 하고 공부만 다 하고 하시죠. 거의 다 끝났는데요, 권사님. 예, 예. 자, 끝낼게요, 빨리요. 예, 살아야 하고 의미를 찾아야 하고. 예. 그래서 뭐 보냈어? 진리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비현실적. 비현실적이. 진리는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가장 가장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네. 현실로 내. 왜 그러냐? 우리 온 땅에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인데 실질적으로는 네, 현실적이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 온 땅의 성도님 우리 지체들 중에 한생모 설교를 들으면 현실적이게 된대요. 네, 맞아요.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근데 아니 그 막연한 뭐 호공을 네. 쫓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을 설명 들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런 신앙을 했잖아요. 그게 보이지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네. 막 호공에다 대고 하나님 했던 게 이제 말씀이 진리로 진짜로 나타나 버리니까 네. 가장 현실이 돼 버리는.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 보세요. 진리는 현실적인 것입니까?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어떤 분은 진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와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현실적이게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 기능을 합니다. 놀랍네. 벗기는 율법의 세상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강압적으로 쓰게 된 페르소나 가면을 하나하나 벗기는 일을 진리가 아멘. 그래서 나를 항상 봐요. 네, 맞아요. 나를 봐요. 수술하고 화장하면 예쁜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렇게 지우면은 흑 그럴 수 있잖아요, 자매님들이요. 아니 근데 가끔 그렇게 네, 폭로된다 그러죠. 네, 아, 네, 폭로. 갑자기 확 네. 내 모습이 확 아,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어머머 막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악마가 있구나. 예.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게 있구나. 네.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고 집사람이나 애들이 한테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저한테. 목사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빠가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뭐 화난 일 있어도 화를 안 나면 병원에 가봐야 돼. 우리 아버지 성질이 좀 들었구나.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죠. 얼마나 자유해 그랬어. 그런 맨 위에 4페이지면 그러나 맹신적 신앙은 우리를 광신적 신앙은 맹신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맞아. 맞아. 현실을 안 살아. 그래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비현실적이에요. 끊임없이 기대고 저기 받을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끊임없이 시장하게 합니다. 율법의 가면을 쓰게 하여서 나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게 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진리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 이들에겐 율법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없고 이해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고 안식과 자유가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리의 옷이 있고 먹여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는 성도는 염려하지 않.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진리로 나를 돌보신다. 벗기셔서 돌보신다. 말하자면요. 5장 6장에 정리하면요. 눌렀구나 애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8가지 복 얘기했죠. 8가지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설명하시죠. 앞에 5계명, 뒤에 5계명, 10계명, 10계명이죠. 계명을 열로 설명했죠. 그 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탐욕이었죠. 탐심이었죠. 그 탐심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바꿨죠.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율법의 세상에 나를 용서하는 그 진리가 있으면 사랑이 완성된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뭐 하면 살 수 있어요? 6장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 구제는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금식은 하늘의 양식으로 풍요하니까 이 땅의 양식, 율법에 대해서 금식하게 되죠. 더 이상 페르소나 가면 자기 가면 쓸 필요가 없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가면 쓰면서 자기 자랑하는 인간들. 제일 불쌍한 여자가 누구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으면서 가방 자랑하는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최진실이? 최순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최순실이? 그 가방 1,000,000원짜리 그거 가지고 미쳤지 진짜. 그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그게 그냥 필수? 근데 필수 우리 근데 그냥 필수품 들는. 그게 최순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다.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안에 다 있죠. 가방 나도 들고 돈 있으면 뭐. 그러지. 그렇지 나도 있으면 그렇게 많으면 하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양식으로 풍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에 금식하고요. 그게 이제 뭐 6장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인 삶, 염려하지 않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 이렇게 앉아서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네요? 처음이잖아요. 네. 이렇게 앉아서. 아, 네. 인강 말고 이게 같이. 오프라인. 네, 이거 저기만 듣다가. 맞아요. 처음 인강이랑 오프라인은 달라요, 확실히.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집중이 되잖아요. 아. 집에서는 뭐 누워서 듣고 왔다 갔다 설거지하면서 듣고 막 이러니까. 알뜰하네 진짜. 놀랍다. 나는 우리 친구 오늘 너무 감사하다. 네. 진짜. 다가올 양식을 내일 그죠? 한 줄 소감. 한줄 소감. 하실 건 하시고. 소감하셔. 우리 카리더래. 이사님. 나는 다 소감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끝이 안 나니까 나는 안 해야 돼. 천천히 쟤왜 하시고. 저래? 자, 쟤한테 관심 좀 가져달래. 저는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 할 때도 너무 놀라운데 오늘도 너무 놀라워요. 그게 뭐를 표현을 그냥 놀랍다는 놀랍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내 염려하지 말라 다가올 그 양식이로 넘겨주고 우리 안에 온다는 그 자체가 좀 너무 놀랍고 내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놀랍게 막 일어나서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게 알아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예, 보내신 제일-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자체가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가 봐. 그렇죠? 예. 이렇게 기쁠 리가 없잖아 지금. 주택복권 당첨되면 이렇게 기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쁨이 이렇게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너무 기쁜 거 있잖아. 너무 잘못 살았는데 너무 기쁜 거. 그래 맞아. 그러니까 놀라운 나의 거. 허물밖에 없는 내 인생을 보면서 그게 기쁘다는 거. 그러니까 막 후회되고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야죠. 왜 이렇게 엉터리 살았나.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씀하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그러면서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게 정신병 같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볼 때 뭐가 감사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놀랍더라고.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서 또 너무 좋고. 예. 그 가면 쓰지 않는 게 진짜 자유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도 받지 않고 예. 그리고 상관없어지는 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틀에 가두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워 보이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너무 이렇게 전도사 같은 그런 거를 가지 않아가지고 조금
염려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래도 되나 이 정도.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점점. 우리 권사님은 나는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 말씀 나누시 혹시 느끼신 거 있으시면 여기 앉는 자체가 기쁘죠. 강아지 조심하시고. 그냥 이 자리를 똑같아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 같은